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직후부터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밀어내려는 듯 약속이 선포된 자리에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낙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가 따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반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힘과 깊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철이 뜨거운 불과 수많은 망치질을 거쳐야 비로소 명검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시련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할 때 그 견고함과 능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반대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근거 또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상급을 모두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같은 선물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거저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반대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을 택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기쁨으로 수여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뿌려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아직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머릿속 지식으로만 떠다니는 상태이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게는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공격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양분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의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은 마치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심는 악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식물보다 잡초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감을 통해 배우고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씨앗은 내 영혼의 토양 깊숙이 묻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 가르침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랑이라는 말씀의 씨앗은 나의 인격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삶으로 체화된 말씀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깊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삶으로 살아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DNA,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정체성과 싸우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이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곱씹으며 기도하는 것,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묵상하는 것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동양 종교의 명상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의 꿈과 상상력을 빚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의 꿈과 그분의 꿈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통해 이 원리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목적은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드러내어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졌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모두가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은 너희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관의 선언이 아니라 길 잃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대화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10번 기도해서 한 번 치유가 일어나더라도 그 한 번의 경험은 당신의 영혼에 치유의 복음을 깊이 새겨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새겨진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 역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심겨져 나의 생각과 인격, 가치관을 바꾸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죄책감, 수치심, 분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방에 걸어 들어온다 해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숨고 싶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소유했지만 과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자연스러운 역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란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과 수고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곧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의 이를 치료하고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고치는 그 거룩한 노동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단지 수리된 차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기적,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져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붙들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냄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를 모든 과거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상처 입고 지친 마음으로 나아온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깊고 놀라운 평강으로 만나주시고 오직 그 평강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